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햇빛이 좀 따가울 정도로 초여름의 그런 날씨가 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쭉 사도 바울이 온 말씀 가운데 보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소 1장에 보는 것처럼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우리는 신령한 세 가지 축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4장 1절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예배소설을 옥중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이 비록 좋지 못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힌 내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주 안에 갇힌 내가,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좋지 못한 열악하고 캄캄하고 참으로 축조한 그런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갇힌 내, 감옥에 갇힌 나가 아니라 주 안에 갇힌 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는 어디에 안에 있는 나가 되어야 됩니까? 주 안에 있는 나.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가 우리에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서신을 보냈죠.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인터넷을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이 좋은 시대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비록 갇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은혜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다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러면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원어의 의미에 보면은 모든 힘을 다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온갖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니까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름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5절에 보니까 뭐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저는 침례를 믿기 때문에 침례 여러분들 세례를 믿는 분들에게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소망도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로 딱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의 이 소망 가운데서 성령에서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예배소 4장 2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기 보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적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할 때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가정생활을 해보니까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교회든 간에 공동체는 그게 신앙 공동체든지 가족 공동체니 간에 그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용납하지 않으면 서로 불화하고 분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성도로서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은 누구의 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올 나의 품성이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품성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적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소망도 하나요 침례나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떤 분들은 부정하고 있는 교단도 있고 또 부정하는 사람들도 제가 가끔 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이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이 삼위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세 분이 서로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고 성령이 그 다음에 낮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죠. 성령 하나님도 서로 연합해서 죄된 인류를 구원하고자 연합하고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인 그리스도의 품성이 오늘 우리 속에 와야만이 우리가 가정이 연합되고 우리 교회가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화하고 분열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게 오히려 좋은 일을 시키고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참 우리가 다름이 많은 것 교회라는 것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는 삶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뭐 가정도 서로 몇십 년간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만나서 연합하는 것이지만, 이 교회라는 것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이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각자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불러냈었습니다. 불러내서 한 소망 안에서 뭘로 연합하게?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연합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름이 오늘날 그 다름이 우리가 연합하는데 방해 요소가 아니라 그 다름을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는 그 각자 다름이 우리를 얼마나 더 연합하게 하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든지 선지자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든지 교사든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봉사하는 사람인지 간에 하나님 각 사람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선물을 은혜 선물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고요?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땅히 성도가 살아야 될 건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우리가 살아야 할 삶 가운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14절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제가 제 주변에 보니까 이 신체는 아주 큰데 뇌가 발달 잘 안 돼가지고 정신 연령이 낮은 사람들을 자꾸 봅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신앙이 5년, 10년 있으면 자라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예 또 어린아이처럼 뭐 젖먹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고 성장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돼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오늘 그 성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장을 몸에 비유했습니다. 몸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의 모든 영양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뇌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지시를 받고 해서 그 몸이 팔이 자라나고 다리가 자라나는데 그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곧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끔 우리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여셔야만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성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에게 보면 여기 16절 그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며 연락하고 상합하여 지체 분량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공동체든 신앙의 공동체든 간에 각 몸의 지체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각 지체인데
그 지체가 몸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은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자기의 맡은 역할을, 은사를 충실하게 잘 해나갈 때에 몸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몸을 자라게 하면 그 자라게 하는데 기초가 뭐냐 그러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냐. 우리가 교회가 아까 모든 다른 사람들이 연합된 그런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질 때는 모든 것을 행할 때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권면을 할 때 저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5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16제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는 이 사랑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합, 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시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될 것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면 그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놀라운 신비가 이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될 수 있는 것이 결국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교훈은 그 당시에 교회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연합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복음이 신속하게 전거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는 사도행전 2장 46절의 7절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가 분열하고 서로 불화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몸속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빛이 전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품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에 오늘 이 사도 바울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체로서의 온전한 행할 바를 바르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아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온유와 겸손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연합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다르고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우리 품성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한 지체로서 연합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으로 기쁘시고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